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고요. 다시 일어나는 은총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1월, 2월까지 2달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는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8장까지밖에 없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다라는 말은 이사야라는 말에 이 말씀의 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이사라는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야라는 뜻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BC 583년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자 그들은 결국에 예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했지만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또는 이제 오늘 신약시대에 있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가 구원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계시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는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천국을 보여주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 계시록. 누가 썼느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느냐? 이사야가 썼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수님을 보내실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할 그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은 요한 계시록과 같이 지금 이사야서도 이사야 계시록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 그렇게 책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보여주셨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 슬픈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죠. 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데 나는 듣지 못해. 왜 듣지 못합니까?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못 봅니까? 딴 데 보니까 못 보는 것이지요. 딴 걸 듣고 있으니까 못 듣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이 정확하게, 흐릿하지 않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경고해요. 경고 들어봤죠? 부모님이 경고합니다. 어렸을 때 들어봤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매를 버는 거다. 너 매 맞는다. 매 맞아. 여러분, 그런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 하지마.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매 맞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해가지고 말라기가 쭉 하느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왜?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잘 되는 것이지요. 잘 되기를 원하시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오늘 우리들을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게 뭐죠? 자녀지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실은 자녀더라고요. 자녀예요. 자녀에게 사랑이 가요. 물론 부부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늘 자녀만 생각이 들어요. 자녀만 걱정이 돼요. 내 걱정은 안 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들은 늘 니들만 생각한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사실은 뭐 행복해 본 적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지 않았던 부모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메어져요. 힘이 들어요. 늘 묵상하게 돼요. 늘 생각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최고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 열매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생은 망해서, 그 불교적인 용어예요. 다시 없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죽고 나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윤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며 허투루 시간이 새는 것이 없이, 인생의 공백이 없이, 인생의 도화지에 낙서로 되는 부분이 없이 정말 잘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고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잘 서기 원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식은 넘칩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이 컴퓨터가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늘 기도하였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울 때 절망하는 법이 없었어. 늘 긍정을 말하였고, 늘 희망을 말하였고, 늘 감사하였어. 그럴 때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녀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 자녀는 그런 자녀로, 부정적인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쉬운 것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먼저 보여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그 시간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큰놈, 우리 막내, 우리 둘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줬구나. 그리고 찬송하는 거 보여주세요. 막 세상적인 노래 그거 부르는 거 그거 보여주지 마시고 늘 찬송하는 거, 입에서 늘 감사하는 거, 찬미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18번이 몇 장이야? 그게 딱 나와야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18번은 28장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왜? 맨날 그 찬양 들으니까, 맨날 그 찬양 들으니까 제가 안 거예요. 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보여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좋은 것들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좋은 교사,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에 대한 기대는 뭐예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셔요. 극상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니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좀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표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래 산다고 오래 살고 나서 표현 안 하고 살지 마시고 좀 표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이 약해요,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몇 번이나 말합니까? 5장 1절에 3번이나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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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주고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 기름진 땅에 뭘 다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 얼마나 좋은 포도나무인지 알겠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열렸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지금 실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극상품의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상품,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건 중간이 아니에요. 극상품, 적당히가 아니에요. 극상품이에요. 가장 좋은 열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떠나가게 되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나쁘면 아무리 포도나무를 관리를 잘하고 나무를 잘라주고 그곳에 이 거름을 많이 주어도 그 나무는 그냥 좋지 않은 열매, 들포도를 심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포도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들포도. 그래서 종자가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종자가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자가 좋은 종자예요, 포도라고 보면 나쁜 종자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들포도가 맞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불에 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들포도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들포도만 맺히고 고통, 시련, 아픔, 절망, 좌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딱 V자로 자르시고 접붙일 때는 V자로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를 V자로 잘라서 딱 접을 붙입니다. 합체. 그래가지고 이것에 황토를 발라요. 그리고 비닐로 쌓아둬요. 그리고 잘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딱 달라붙어요. 그러고 나서 종자 계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종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바꿔주셨어요. 저 중학교 때 이제 교사가 됐는데, 교회 나가면서요, 교사가 됐는데, 벽에 선생님이 늘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송이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출석하면 하나 붙여주고, 기도하면 하나 붙여주고, 요절 외우면 하나 붙여주고, 헌금하면 하나 붙여주고, 전도하면 5개 붙여주고, 그렇게 선생님이 포도송이 열매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포도송이가 숫자에 따라서 다 계산해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공책도 나눠주고 시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늘 바랬어요. 포도송이가 가득 차기를 바랬어요. 가득 차기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포도나무의 이 포도송이가 정말 극상품이 되어서 가득 차도록 드문드문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종자 계량이 됐죠. 그 다음에는 잘 흡수해야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분과 물과 햇빛이에요. 종자는 이미 계량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흡수가, 양분, 물, 햇빛을 잘 흡수하게 될 때 이 나무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또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보면 인간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요, 명예를 바라보고요, 쾌락, 정욕,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들이 하찮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성전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흡수하기를 원해요. 잘 먹기를 원해요. 왜? 잘 먹어야 건강해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70대 이상은 금식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이 힘이에요. 밥이 힘이에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은 놈은 잘 크더라고요. 못 먹은 놈은 안 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커도 안 크더라고요. 안 커. 그래서 먹는 만큼 큽니다. 먹는 만큼.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잘 먹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비와 같이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햇빛과 같이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쭉쭉 내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극상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창에 가보면 도덕현이라는 아주 멋진 농부가 살고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한 나무를 가지고 4,500송이를 딴답니다. 2021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작년 기록하면 5,000송이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포도는 어떻게 재배를 하냐면 300평에 한 나무만 심습니다. 딱 한 나무. 그리고 그 한 나무에서 4,500송이를 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포도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 4,500송이 따기를 바랍니다. 4,500송. 그런데 이 도덕현 씨가 농사 짓는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그분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농사꾼은 세 종류의 농사꾼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하질의 농사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질이 있고 상실이 있다고 해서 상중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질의 농사꾼은 풀만 농사 짓는다고 합니다. 풀 농사만 짓는 거예요. 하질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질의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열매만 수확한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 되는 농사꾼이래요. 그러면 상질의 농사꾼은 뭘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할까요? 그 사람은 토지를 농사한다고 합니다. 토지의 농지를 그는 열매로 맺어나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숯을 넣고 염기를 빼고 여러 가지 톱밥을 넣고 하면서 20cm 정도의 무기질, 유기질 비료가 아니라 무기질, 뭐 이 풀과 같은 거, 뭐 음식 쓰레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농사를 짓는데 20cm 정도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4,500송이를 따도 하나도 무리가 없더래요. 그리고 가격도 2배를 받고요. 병충해도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잘 먹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도나무를. 잘 먹으면 양질의 포도나무가 되고 양질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있고요, 찬송가 쓰기도 하고요, 기도 생활도 다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시고요, 기도의 시간도 정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질의 포도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도 열매가 극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섞이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거 마셔야 못 마셔. 아무 맛도 없어요. 음료수 오렌지 주스에 물이 섞였어. 맛이 있어요? 갖다 버려요.
맛없어요. 질이 떨어져요. 그러죠. 콜라에 물이 섞여서 물이 안 섞여도 그것의 그 가스만 빠져나가도 못 마셔요.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물이 섞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은혜 찌꺼기가 섞였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자꾸만 섞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는 게 문제예요.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을 보고요, 구슬하고요, 돌 위에서,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골짜기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몰렉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데미 신도 섬기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이다, 돈을 잘 벌게 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버렸어요. 섞이니까 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는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순수한 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순수해야 되죠. 부부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365일 중에 364일은 내가 당신하고 살게. 근데 하루는 내가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하룻밤만 자고 올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랑은 전부예요. 사랑은 순수예요. 사랑은 모든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전부를 부어서, 하나님 자신을 부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진돗개, 우리 진도 가면 진도 있잖아요. 여기서 15분만 가면 진도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이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견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개를 살 때 언제나 족보를 본대요. 섞였는가? 섞이지 않았는가? 섞이고 난 그 개는 그 다음에는 내려가면 똥개가 나온대요. 똥개 아시죠? 옛날에 똥개 길거리에 막 따라다니고, 그런, 지금 아니지만 막 식용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기가 참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똥개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왜? 섞이면. 그래서 이 섞였는가 아닌가를 굉장히 족보까지 따지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섞일 때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금방 들포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정말 4,500송이까지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먹으면 떨궈서 못 먹는 그런 열매가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물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사용하는 물이 일반 물하고 다르게 순수 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물은 안 순수한가? 불순물이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철분이며 마그네슘이며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물, 그 물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 전량 수입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까지 물이 그렇게 대단할까? 그까지 물이. 그런데 그 순수한 순도 100%, H2O, 순도 100%, 그 물이
일반 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값이라는 거예요. 왜? 순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순도가 올라가서. 금도 순도가 올라간 걸 비싸게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줘주십니다. 순도가 올라갈 때, 섞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할 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이미 아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좀 충격이 됐어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마당 밟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나? 그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내 예배가 그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있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할 거예요, 조금 이따. 그런데 정말 연락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끌려 나와서, 남편이 끌어서, 아내가 끌어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예배하는 민족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방해가 심해요. 초신자 시절에는요, 제가 신앙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만나자고 하는 일도 생기고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이 얼마나 그리 일이 넘치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손님은 찾아오는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신경질 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막 나의 신경을 건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싸울 일, 분을 낼 일, 화를 낼 일, 열받을 일,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복이 되니까. 예배가 축복을 받는 시간이니까. 누가? 마귀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BTS 공연하면 한 장에 티켓 한 장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한대요. 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와서 뭐 콘서트 하면은 한 장에 뭐 몇백만 원 한대요. 그리고 뭐 몇 분 만에 다 팔린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노래 한번 들으려고, 공연 한번 들으려고 수백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귀하다고 뭐 그 효도 선물이라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을 만나는데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아깝지 않고 쓰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혹시 보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공연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귀한 시간인데, 아니 이런 티켓 만장 10만 장을 줘도 나는 안 바꾼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